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구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 이야기의 중간쯤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국민 영웅으로 환영받게 되는데 사울 왕이 염려할 정도로 그 인기가 높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늘 지켜볼 수 있는 곳, 즉 왕궁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요나단이 서열 1위이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경쟁 관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을 정도로 친한 친구가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조건 없이 맹세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도우려 했던 요나단의 모습에서 요나단이 왕좌를 향한 욕망보다 친구의 관계를 우선시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듯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옹호하고 감싸게 되죠. 이에 분노가 가득 찬 사울은 자기 아들, 자신의 후계자인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내내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정의 서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죠. 다윗이 역경에 처하고 죽음의 문턱에 닿았을 때도 요나단은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과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조차도 요나단은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요나단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가 약 48km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친구를 살펴보러 가는 길치고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람들이 모두 다윗으로부터 멀어질 때 오히려 다윗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문제에 해답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에게 참된 소망과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우정은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강건케 해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왕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똑똑하고 정의로워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우정을 받아들일 때만이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과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끝나게 하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모임의 회복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